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과 부르심,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화해 연합시키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이제 4장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를 일러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부탁합니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 그리고 그 구원을 미리 맛본 자들이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부탁하는 것이죠. 구원에 어울리는 신자의 삶, 그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서, 평안으로 하나 되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이 겸손, 오래 참음은, 또 사랑, 용서, 이러한 것들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네, 우선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을 우리는 복음 전파 혹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너무 단순화시키시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복음 전파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의 결과, 복음의 주체는 인간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 뿐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전도를 하라는 물리적인 요구를 넘어서서 우리 신자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훈련, 그 사랑을 실현해내는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일은 신자의 신자됨을 기억하시죠. 바른 신자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예배하는 것, 죄를 막아내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레 뒤따릅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잘한다고 다른 것이 덮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꿈터교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정의 남편, 아빠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제가 하는 일에서는 수아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또 여러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적절히 부르셨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주요한 부르심인 신자,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이고요. 혹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 친구도 버리고 회사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그러자. 또 나는 가정의 아빠로 부르셨으니 교회 식구들 또는 회사 동료들, 일가 친척들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신다면 괜찮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균형이라고도 말하고요. 중도라고도 말하는데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 우리가 인간인지라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에서 은혜를 입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내는 것.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도 그 품위를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언제까지, 어느 방향으로 계속해서 합당한 행동을 견지해야 하는 걸까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 목표입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의 세움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를 믿고 알아감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 그에게까지 닿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은 방향을 맞추시죠. 믿음의 방향,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목숨을 걸자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는 실제 인물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나씩 해나가시면 어떨까요? 학창시절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분을 따라 행동했던 것처럼, 또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말투나 행동이나 옷 입는 것, 걸음걸이까지도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살아생전 이 땅에 계시면서 행동하셨던,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 충실히 행해보는 것이죠. 약자에게 다가가 보는 것, 죄인과 세리들 속으로 들어가 식사하는 것, 또 강하고 힘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고 말하는 것, 그러한 발자취를 하나씩 탐색하며 따라가는 것인데요. 구원이라는 큰 은덕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 따라가야 하는 사명, 그 부르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이어가시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명을 이 땅에 받은 일, 그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 모아진 힘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찬찬히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 닮아 행동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